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예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즉 율법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케 하시겠다는 예언적 선포가 있고 이는 실제로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행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영적인 실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들의 땅에서 행한 일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들의 땅 위에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땅 위에 그 피를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국가 간의 전쟁 중에 흘린 피가 아니고 이 피는 그들이 자신들의 터전에 살면서 무고한 피를 흘렸던 폭력과 살인과 같은 그런 남을 업신여기는 과정 가운데 생겼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흘린 피는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즉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지면 그 땅이 그 피가 뿌려진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는 우리 몸에 약 5리터 정도 있는데 이 중에 40%, 즉 2리터 정도 흘리면 쇼크로 죽게 되어 있죠. 만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흘려지고 뿌려지면 그 뿌려진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들이 고국 땅에 있을 때 무고한 사람의 피가 너무나 많이 뿌려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거죠. 실제 유대 사회 전반에 폭력과 불공정이 만연했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은 착취를 당했고 마음의 피를 흘렸고 그 흘려진 그 피가 그 땅을 더럽혔고 억울한 죽음과 고통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사회 전체가
불의와 폭력과 불공정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 보고 있는 전쟁과 테러와 지진과 자연재해가 넘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세대도 보면 얼마나 많은 불공정과 불의가 우리 삶 속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돈이 많으면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판결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면 안 되는 게 되기도 하죠. 인신매매로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이 되어지고 성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강제 노동을 통한 불법 수익이 2,36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성착취가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는 피를 흘리는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지금도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모습의 죄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내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순간 내 삶의 영역은 그들이 흘린 피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존중, 리스펙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부와 명예, 심지어 그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만 왔다면 과거의 죄도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회개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그 인식 자체, 그 하나 때문에 결정된다라고 믿고 그 사람을 끝까지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유다 백성을 타산지석 삼아 내 주변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하심으로 삶 속에서 진정한 하늘의 샬롬과 번영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망가질 때 하나님의 이름도 그 망가진 삶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이 이방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별거 없네. 우리의 화려한 무기 앞에 아무것도 아니네. 그들이 조롱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진짜 조롱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졌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밟힘 속에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비결이 우리들의 선하고 착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사람들의
이 선행의 빛이, 착한 행실이 사람들 앞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는 그들, 즉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진짜 영광은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목도한 불신자의 입에서 올려지는 칭찬,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은 좋은 분일 거야. 저들 안에 계신 저 신은 대단한 분이야. 어떻게 하셨길래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러한 고백이 불신자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선포되어지고 올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처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아마 이스라엘 족속들도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을 했겠죠. 모세의 법을 지켜야겠다.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겉의 기준으로만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한계죠.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외면의 기준을 내 힘으로만 해내려는 율법주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방법을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실패했던 율법주의 방법이 아닌 율법주의의 정신을 실행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어디를 바꾸냐면 우리 속사람을 바꾸셔서 속사람이 거듭나서 거듭난 영의 소욕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즉 겉만 규율하는 율법주의가 실패한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거듭난 영의 소욕으로 율법의 요구가 순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실현되었고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종종 경험되어지는 실존적 고백인 것입니다. 평소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속에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를 생각할 때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게 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손에서는 피를 흘리는 불공정과 불의와 분노는 사라지고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불신자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을 가슴에 새기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닌 노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함에 쓰는 그 노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의 실패의 길이 아닌 성령의 길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불공정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셔서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고 그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I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처한 세상에 이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미션과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불의와 불공정과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VBS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된 빛이요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퍼밋이 속히 나오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차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며 G2G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세대 간의 연합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사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영광을 거두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